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세기를 여성시대라고 그래요. 여성시대. 전에는 아들 낳으면 경사라겠는데 요즘은 딸 낳아야 경사라간대요. 여성들이 정말로 살기 좋은 시대가 됐어요. 남자들은 못하고.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결정은 여성들이 하게 되어 있고 모든 권익은 다 여성 중심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21세기를 여성시대 그래요. 21세기를 또 노인시대라고 그래요. 요즘은 노인들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가 아니고 삶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 시기이다. 지금까지 대접을 못 받았다면 지금이야말로 대접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또 장수하시지 않아요. 오늘도 보세요. 우리 시몬 찬양대 다 노인도 아니요. 아주 섹시들이요. 섹시들. 할렐루야. 요즘 식당에 가도요. 젊은 남자들은 거의 볼 수 없어요. 젊은 남자들 혹시 한두 사람 있지만 손님 만나기 위해서 잠깐 만나고 직장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스위스 알프스를 갔는데요. 저 높은 데 올라가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은 다 노부부들이요. 젊은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전부 일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날에 피투성이 되도록 삶이 어디에 있어요? 노인의 참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21세기는 무슨 시대? 노인의 시대. 21세기는 환경의 시대예요. 얼마나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몰라. 얼마나 이 환경에 대해서. 그래도 물질 문명 때문에 환경이 자꾸 무너져서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21세기는요 서비스 시대. 오늘 이 얘기하려고. 서비스 시대. 21세기는 무슨 시대? 서비스 시대. 우리나라가 국민 1인당 소득이 몇만 불 됐어요? 안 물어봐야 되는데 꼭 물어봐진다니까. 3만 불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국민 1인당 소득 2만 달러가 넘어가면은 서비스 시대가 된대. 2만 달러가 넘어가면은 여러분 1차 산업이 뭐냐면은요 생산하는 게 1차 산업이요. 그래서 농사 짓고 축산하고 또 어부하고 광부 이게 1차 산업이에요.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산업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영자만 있지 전부 지금 1차 산업에 우리나라도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계속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2차 산업은 뭐냐면 가공업과 제조업이에요. 제조업. 이 업도요 여러분 힘들고 위험하잖아요. 여기도 손에 기름을 묻혀야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전부 다 거기도 외국 근로자들이 와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3차 산업이 뭐냐면은요 서비스 산업이 서비스 산업. 하이칼라 시대를 말해. 나비 넥타이 매고 시원한 곳에서 멋있고 편한 곳에 근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청년 백수가 얼마나 많아요.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1차, 2차 산업에는 텅텅 비어 있는데 거기는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산업만 계속해서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미어 터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옛날에는요 힘센 사람을 셌는데 요즘은 힘센 사람 별로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이 날씬하고 또 이쁘고 또 가냘프고 그래서 성형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전혀 얼굴에 손 안 댔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그러면 또 창피하게 남자들이 손 들고 있어요. 여러분 2만 달러가 넘어가니까 1차 산업, 2차 산업에 종사한 자들을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지금은 어디를 가든지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얼마나 세상이 서비스. 가만히 집에 있어도 물건들이 집에 톡톡 떨어지지. 가면 뭐 인사하지. 전부 서비스를 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서비스를 하라게요. 그러니 누가 교회를 오겠어? 누가 교회를 와? 교회는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장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도 그런 내용인데요.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 뭐 하려고 왔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주님 나라가 세워질 것 같아요. 보니까 한쪽은 이놈 앉혀주고 한쪽은 이놈 좀 앉혀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있던 열 제자가 화가 나가지고 세상에 돌시간에 돌시계. 우리는 뭐야? 그래서 그 분위기가 좀 험난한 걸 주님이 모르겠어요. 순간 간파하고 모여라 모여. 그리고는 말씀하신 거예요. 너들은 몰라도 진짜 모른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렇게 모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왕들처럼 권세 부리고 그리고 밑에 사람 백성들을 구박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나라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냐? 서비스 해라. 서비스. 섬겨라. 섬겨. 크고자 하냐? 섬겨.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은 최고의 서비스를 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온 것은 서비스 받으려고 나온 거 아니다. 내가 온 것은 서비스 하려고 왔다. 심지어는 내 이 목숨까지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서비스 하려고 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서요, 기독교는 서비스 종교. 기독교는요, 서비스 종교. 세상은 여러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서비스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님한테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도리어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가족 식구들에게 서비스를 진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서비스 왕이셔. 최고의 서비스를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이셔. 누가복음 22장 27절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분명히 커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셔. 섬기는 자 중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서비스 받는 편이 아니셔. 우리 주님은 서비스를 하는 편이셔. 그것도 최고의 서비스를 하고 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먹어, 사람들이. 그랬더니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를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스라엘의 종은요, 주인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샌들을 신고 그냥 비가 내리지 않는 사막길을 걷고 나면 얼마나 먼지가 몸에 가득하고 발에 가득하겠어요. 그럼 주인이 올 시간이 되면은 종은 따뜻한 물을 준비하고 허리에 수건을 두리고 그리고 와서 발을 씻는 것이 아니라 발에 안마를 하는 거예요. 물속에 담가놓고. 그래 피곤을 쫙 풀어. 이게 최고의 서비스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주께서 친히 이 서비스, 최고의 서비스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 된다고 그랬더니 내가 씻지 않으면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발을 다 씻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서비스할 때 하나님은요, 찬스가 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셨잖아. 그리고 그 예수님이요, 여러분 온갖 지혜, 성령이 오니까 온갖 권세, 온갖 능력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생명의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요, 들에서 최고의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키우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해, 다윗이.
사자하고 싸우고 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목자들은 그 초라하게 생각하고 두고 도망가 버려. 그런데 다윗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더니 찬스가 와요. 무슨 찬스가 왔을까? 골리앗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팔매를요 최소한도 다윗이 10년 이상을 더 돌린 거예요. 시간만 나면 훈련하고 연습하는 거예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사자를, 다른 사람 엄두도 못 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이걸 10년, 얼마나 정확했겠어. 얼마나 정확해. 인중을 아주 정확하게 강타하지 않으면은 사자 곰에게 덤벼 죽는 거예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이 크다고 무서워하는데 다윗은 크니까 좋은 거예요. 잘 맞게 생겼어. 사자와 곰과 싸우는 것보다는 사람과 싸우는 게 100번 낫지. 여러분,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일들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서비스할 때, 그 일을 크든 적든 간에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의 서비스를 다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찬스가 무슨 찬스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일, 세상적인 일은 첫날 만날에도 찬스가 오지 않아. 가룟 유다에게 찬스가 올 리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일에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동안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만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또 찬스가 오잖아요. 자기 몸 하나 압둘람 굴에 숨어 있는데 400명이 오잖아. 아이고 가라고, 내가 쫓겨가는 신세에 내 몸 하나 지탱하기도 하는데 왜 오냐고. 400명이 왔는데 억울한 자, 불평불만 자들, 또 빚진 자들 왔는데 그들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함께하고. 여러분, 그가 헤브론에서 베냐민 유다 지파 왕이 되는데 그 멤버가 주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처럼 다윗을 받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최고의 서비스는 어마어마한 찬스가 오고 축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작은 나라를 또 얼마나 열심히 통치하고 정적들을 제거하지 않고 그를 도리어 기름 부은 종이라고 사랑했더니 통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지 총무로 삼아주셔. 총무로. 그런데 총무로 삼아주셨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감옥에 들어갔어. 그래도 괜찮아.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얼마나 영적으로 충성스럽게 일을 했던지 간수들이 죄수를 요셉에게 맡기는 거예요. 죄수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찬스를 주셔. 술 맡던 관원, 떡 굽는 관원들에게 꿈을 해석을 했는데 거기서도 충성스럽게 술 맡던 관원에게 나가면 바로 왕에게 얘기를 해서 나 억울함을 좀 풀어주세요. 잊어버려. 괜찮아. 그래도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살았더니 바로가 꿈을 꾸어요. 찬스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꿈 해석을 아무도 못해. 누구와 아무도 못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막아버렸지. 찬스가 오는 거예요. 찬스가. 그래가지고 꿈 해석을 하면서 7년 풍년이 오지만은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러므로 재산 좋은 거, 쌀 좋은 거, 막걸리 만들려 먹지 말고 잘 쌓아서 보관해서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나라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일부 때는 아멘도 잘하더만. 아니 그런데 참 경민 씨 설교를 너무 잘해도 거기에 그냥 빨려 들어가가지고 아멘을 못 하더라니까. 그게 참 어려워요. 사실은 임장로님 너무 잘하기도 어렵고 너무 못하기도 어렵고 그래.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줬어요. 감옥에 가뒀어. 거기서도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최고의 서비스가 뭐요?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찬스가 오는, 옥문이 움직이고
옥토가 움직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금방까지 큰 소리 쳤던 간수들이 무릎 꿇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겠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손님 대접의 서비스를 그렇게 잘해. 얼마나 서비스를 잘하느냐. 길거리에 있는 사람 불러다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도 3명이 저 밖에 있으니까 데려와. 그리고 발을 씻어주면서 소고기 한 2구이면 되지 뭔 송아지를 때려잡았어. 알도 보면 송아지를 때려잡,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 부지 중에 천사 대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들 있을 것이요. 그랬더니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이 영적 사업에 우리가 최고의 서비스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요, 아버지 탁월한 그 능력자 다윗이 죽으면서 아들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하잖아요. 너는 대장부 되어라.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고 손을 놨어. 20살 먹은 솔로몬이 세상의 그 대국을 통치하는데 얼마나 두려워. 그래서 다른 것 국사 다 놔두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소 1000마리를 때려잡아가지고 밤낮으로 드려도 일주일 넘게 드려야 된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충성스럽게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솔로몬아 뭐 해주리? 저에게 지혜 주세요. 이 나라 다스리기가 너무 무섭고 어렵네요. 하나님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장수 구하고 부귀 영화 구하는데 너는 지혜 구하냐?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장수도 주고 부귀 영화도 더불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단에 와서 서비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서비스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서비스를 최선을 다하면 그걸 보고 있다가 성령께서 그와 함께하고 찬스를 주시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요, 찬스가 왔잖아요. 찬스가. 자기 머리털을 풀어 예수의 발을 씻고 예수의 발에 향유 붓고, 이게 이보다 더한 이 서비스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저도 못한 것들이 꼭 핍박하고 방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줬으면 좋았는데 왜 낭비하냐고. 그런 가룟유다에게는 첫날 살아도 귀에 오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찬스가 왔어요. 그렇게 헌신했더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더니 드디어 찬스가 왔어. 여러분, 마리아도 죽고 그 향유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 부었던 그 향유, 그 머리털은 세계 강단에서 지금도 마리아를 기억하고 마리아의 헌신을 본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모를 거예요. 또 그런데 내가 나빠요. 꼭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싶다니까. 그런데 또 사실은 안 거 물어보면 못하겠어요. 우리나라 4대 대통령이, 4번째 대통령, 4대 대통령이 누구요? 응? 와, 모학교 실력 좋다. 아, 진짜 윤보선 대통령이 4대 대통령. 그걸 모르는데, 아유, 임 장로님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지금 그 바로 뒤에가 서울대생이 둘이 앉았는데도 모르네. 여러분, 윤보선 1990년 7월 18일 날 별세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국장으로 장려. 그랬더니 윤보선이 유언한 거예요. 난 국장 필요 없다.
교회장으로 해도 자기 다니는 교회 국장으로 하면은 막 목탁치고 뭐 복잡하지 않아? 나 하나님이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 주의종이 축복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다. 국장으로 줘. 여러분도 혹시 미안해요 교회장을 여러분이 혹시 국장으로 하자고 하면 싫다 그래. 그리고 뭔 장으로 해주라고? 아, 모학교회장으로 해주지. 아이 나 국장 싫다고. 에? 그리고 윤보선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한다. 나 싫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충남 아산시 동천 2구 비룡산 가족묘지에 공덕규 권사님과 합장해서 묘를 썼어. 얼마나 멋져요. 수많은 우리는 뭘 모르니까 교회 장례식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그거 하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국장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장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교회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윤보선 대통령께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이 없으면 그런 결단을 하겠어요? 국장으로 못해서 한이라고 생각하지? 영적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은 후대에 긴 남을 위대한 역사를 이룬 줄 믿습니다. 제가요 좀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이 설교 별로 할 것이 없으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시절에 진짜 영적 최고의 서비스를 한 것 같아요. 교사했지, 장가가기 전에, 애인도 얻기 전에 교사했지, 찬양대 했지, 그 다음에 교회 봉사, 건축하면 막 교회가 좋으니까 맨날 교회가 사는 거예요. 나를 찾으러 오려면 우리 할아버지랑 교회로 뛰어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심부름 시키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 심부름은 지금도 잘 달려다니지만은 그때는 목사님이 간송아 그러면은 벌써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다라이 달려가서 심부름하고 또 뭐도 안 시키냐고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래, 아이고 우리 관성이 오면 교회가 생기가 돈다. 관성아 의지하지 마라. 관성이만 있으면 교회가 생기가 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 누구였을까? 그래서 교인들이 칭찬이 있어서 관성이 저희는 참 착하고 이쁘고 그러니까 장 선생이 시집 올란다 하더라니까. 아이고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원리가. 장 선생이 그냥 뭐라 하냐면은요 사랑은 많이 받아봤지만은 옷방을 처음 사랑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작전중앙교회 가서 32살 전수사 때 교회 건축을 했어요. 집사람은 그 교인 인부들 날마다 밥에 먹이고 애기를 누가 봐야지 등거리 없고 난 백돌 날렸어. 그랬더니 찬스가 오더라니까. 너는 무한으로 가라. 무한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멋진 교회를 하나님은 머릿속에 담고 너는 무한으로 가라. 제가 신학교 2박 시험 치를 때요 해남 고당에서 광주까지 간 4시간 버스를 타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등록금 주시오 그랬어. 시험 치러 갔는데 그랬더니 10만 원인가 주대? 그거 갖고 갔어. 시험 치르고 합격자 발표도 안 하는데 교수님한테 뭔 돈이냐 게 등록금이요 그래 죽었어. 교수가 안 받는다고 난리고 무슨 너무 합격자 될지 안 될지 뭐 떨어지면 어찌가냐. 어디 뭐 무슨 온라인 붙여줄 수도 없고 온라인도 없고 아이고 걱정 마시라고. 떡하니 합격되었어요. 그래서 그 일로 그 교수님이 돌아다니면서 신학교에서 김관성 학생같이 믿음 좋은 놈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일로 과대표가 됐어요. 그때부터 장학금 받았어요. 3학년 학생회장 장학금 받고. 지금도 가면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소문나버렸어요. 뭘 믿고 맡기고 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서비스 수고하고 바보 같고 다 노는데 왜 나만 하냐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 하나님은 그걸 지금도 찾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찬스가 왔단 말은 성령이 드디어 역사했다는 거예요. 성령은요, 우리에게 예방약이요. 참 성령 받으세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성령 영적 서비스 하는 사람,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고 영적 서비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가 그냥 성령이 찾아오셔서 재난을 막아주시고 불행도 막아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질병도 막아주시고 방탕한 길도 막아주시고 이혼할 때도 이혼 못하게 막아주시고 술, 담배 막아주시고 암병 막아주시고 저주 막아주시고 낙이 탄 발람이 길을 가는데 불검을 가지고 성령께서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최고의 서비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한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은빛 광채가 쏟아져 내리는데 형용할 수 없어. 한참 쏟아내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한참을 부르다가 가났어.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눌리지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이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일을 보고 내 기쁨이 있고 내가 눌리면 교인들은 어떻게 되겠어? 그 용기와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어려움 당할 것을 알고 주님께서 미리 예방약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요 술, 담배 먹지 말라고 가르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도 나 안 먹어요. 저에게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친 사람 없어. 나 도둑질 안 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라고 가르친 사람 한 사람 없어. 그래도 나 예배 너무너무 열심히 잘 드려요. 누가 나한테 11조 가르친 적 없어요. 누가 나에게 막 여자 미워하고 발로 차라고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어. 그래도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잘 살아. 누가 가르쳐 줬어요?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태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성령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 여자 사귀어라 그런 거 성령이 다 못하게 막아주시고 예방약이 돼요. 나쁜 짓 못하게 해야지, 착하게 살게 해야지, 술 안 먹게 해야지, 사기꾼 되지 못하게 막지, 살인강도 되지 못하게 막지, 마약 중독 동성애 하지 않도록 다 막아주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할 일이 없도록 앞에 가서 뒤에 가서 다 막아주셔. 영적인 일에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 우리 전능하신 주께서 내 인생길에 불편한 것 다 막아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치료약이셔요. 영적인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 성령은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코로나도 고쳐주시고 악기를 물리쳐주시고 암병도 물리치시고 부부간의 불합병도 고치시고 형제간의 다툼도 치료해 주시고 미움의 영도 떠나가고 물질의 욕심도 하나님이 절제의 영을 주어서 더 이상 욕심 못 부리게 막아주시고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떠올라 비춰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하여 튼튼하게 하시고 빈궁한 삶을 치료하여 부하게 하시고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오셔서 우리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서비스하지 않는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서비스 몸까지 내놓은 그 주님 믿음 따라서 저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서비스하면 그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보약이셔요. 성령은요 면역의 최고요, 최고. 예배 드린 후에 우리 전도구제위원회가 여러분들 너무 사랑스럽게 이뻐가지고
청국장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청국장이요. 우리 의사 선생님, 청국장이 그 코로나 치료에 최고래. 면역제. 맞지요? 최고래. 그래서 참 청국장을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 되니까 기도했더니 청국장이 생각나서 지금 청국장을 대기해 놓고 있어. 나는 내가 생각해도 이 목사님 진짜 훌륭하셔. 여러분, 성령님은요 최고의 백신이요. 성령은 최고의 보약이요. 성령님은요 인삼 녹용보다 100만 배나 더 뛰어나요. 다른 보약들은 체질을 따지는데 성령은 체질도 필요 없어. 자, 보세요. 성령 보약 먹는 사람들 보십시다. 신명기 34장 7절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귀력이 쇠하지 아니. 우리 시몬 찬양 내가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 욕심 많아네. 120세까지 살아네. 자, 보세요. 또 이사야 40장 30절 31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성령의 보약을 먹는 여호수아 14장 11절 12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 40년이 지나도 힘이 넘쳐. 이때 갈렙은 85세 나이요. 보세요.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85세가 되어도 장군이여. 성령의 보약을 먹고 사는 사람들. 다른 친구들은 요양병원에 누워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군대로서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은 내 찬양을 누가 막을 수 있냐 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홍경민 의사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병원 얘기 좀 할게요. 병원의 최고의 서비스가 뭐예요? 응? 그렇지. 병원에 가면요.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은요, 병원에 가가지고 직원이 친절하네, 간호사가 이쁘네, 뭐 상냥하네, 이런 거 따지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어. 응? 중요한 것은 최고의 서비스가 병을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안 보고 아이고 그 병원에 갔더니 안 친절하대야. 응? 아이고 그 병원 꼭 이런 사람도 있어. 그 병원은 어째서 그게 간호사들이 안 이쁜지 모르겠대. 미쳤어. 아이고 뭘 못하러 가는지 몰라. 그 나를 괴롭히는 병을 고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 그런데요, 가만히 놔두고 고친 거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옷을 벗으라고 그래. 옷 벗으라고. 아이고 여자인데 어떻게 옷 벗어요? 못 고쳐. 그럼 벗으라고 하면 벗어. 누우라고 하면 자빠져라고 하면 자빠져야 돼. 소변 받아오라고. 아이고 어떻게 여자가 소변을 받아온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피 빼자고 하면 빼야 되는 거야. 수술하자고 하면 수술하고 입원하라고 하면 입원해야 되는 거야. 환자가 이런 적극적인 협력 없이 최고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여러분, 요즘 기가 막힌 일들이 장로님들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청소할 사람이 없대. 그래서 교회 청소를 청소 대행업체한테 지금 맡기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식당도요, 식당 봉사할 사람이 없대. 어떻게 멋만 져가지고. 그래서 교회 식당도 업체한테 맡겨.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직접 들었어요. 돈이 덜 든대,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손익을 계산하는 곳입니까? 청소하고 식당 봉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 오늘 교회들이 전부 이런 그런 사람에게 무슨 기회가 오고 무슨 찬스가 오겠어요? 손님입니까? 앉아서 예배 갔다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천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나라를 파는 가게입니다. 로리베리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고의 경영자 예수라는 책에서 예수님은 이 책에서 하늘나라를 팔고 가셨다. 교회가 교우들에게 최고의 서비스가 뭐예요? 하늘나라를 주는 거예요. 병원이 건강을 팔듯이 교회는 천국을 파는데요. 우리가 교회 와서 천국을 사야지. 여러분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불편한 것을 요구할 수 있어. 옷도 벗으세요, 누우세요, 그렇게 하세요, 헌신하세요, 찬양대 하세요, 봉사하세요. 이런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야구 경기 보셨죠? 야구의 모든 사인은 누가 내립니까? 감독이 내리죠. 누구한테 내려요? 응? 앞으로 야구 보지 마시고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뭐라고 야구를 봐요? 야구의 사인은 감독이 이 코치에게 내려요. 그래서 3루 코치는 3루에 서 있는 코치는 주로 뭔 담당이에요? 주루 담당이에요. 주루. 그래서 인류에 나간 선수는 계속 3루 코치하고 눈을 떠르면 안 돼. 눈이 빛이 바짝바짝. 눈을 계속 사인을 보내야 돼. 그런데 3루 코치가 손을 돌려요. 그때는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에?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뛰라는 거예요. 그런데 3루 코치가 선수가 뛰어오는데 손을 앞으로 쫙 냈어. 그 말은 뭐라는 거예요? 슬라이딩 하라는 거예요. 슬라이딩. 그래서 손을 옆으로 폈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세이브라는 거예요. 그럼 목을 다듬어. 그건 뭐예요? 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시면은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목사 안 해도 잘 먹고 살겠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축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현 축구협회 회장 김선호 한수 집사님, 전 축구협회 회장 박연철 장로님, 축구 얘기. 자, 축구는요 감독이 지휘를 해요. 감독이 지휘를 하는데, 자 계속해서 감독이 밖에 있지만 선수가 안에 있지만 끝없는 소통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토트넘의 유명한 감독이 왔어요. 누구요? 꼰대요, 꼰대. 그 꼰대 감독이 왔는데 이 감독이 액션이 커. 그 전에 감독은 누누였어요. 누누는 얌전해. 그러니까 성과가 안 올라. 감독이 밖에서 같이 뛰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그러니까 토트넘이 갑자기 상승세를 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감독이요. 자, 봐봐. 현찰아 불러. 그러면 안 보면 큰일 나요. 다음부터 출전 안 시켜. 현찰아! 그러면 봐. 그러면 감독이 사인이 이렇게 떨어졌어.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졌다니까? 감독이 현찰아! 그래. 딱 봤어. 뭐예요, 지금? 뭐예요? 당신이 말해보라. 뭐예요? 어? 이건 떨어진 것은요, 1대1 붙어라고요. 가까이 붙어야 왜 떨어지냐고요. 그 다음에 김선호 현 감독, 회장님. 자, 선호야! 이 사이가 떨어졌어. 뭐예요? 에? 아이, 정말. 간격을 유지해라. 간격이 너무 멀다는 거예요, 지금. 간격이 너무 멀어요. 간격이 멀면은요, 제끼고 또 제낄 수 있어. 붙어 있어야 바로 제끼면 타이타닉 못 제끼니까 붙으라는 거예요. 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박순진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 최고의 축구 선수. 예? 호나우두와 메시 같은 선수요. 자, 순진아 손을 막 돌려. 이거 뭐요? 순진아 뭐요? 예? 오버래팅 하라는 거예요. 4-4-2전법으로 뒤에가 수비수가 서가지고 제일 빠른 수비수를 뒤에다 빼가지고 오버래팅. 양쪽에 쫙 올라가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센터링을 해서 머리로 들어받으라고 말이에요 지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신앙생활 능력이 없냐? 감독의 사인을 무시하고 살아. 감독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무슨 받을 상이 있겠어요? 이미 감독이 포기했어. 감독의 사인에 눈을 맞추지 않아. 감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전쟁터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축구장 같은 경기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언제 사인을 내냐? 새벽 예배 때 사인을 내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멋대로 사니까 사고 뭉치들이요. 맨 충돌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 먹여보셨어요? 소요? 소도요. 여러분이 소 멍청하게 보지 마십시오. 소가 먹어야 될 풀 먹지 말아야 될 다 알고 있어요. 절대 안 먹어요. 그건요, 여러분 약초 공부한 적도 없고 대학교 소는 안 다녔어요. 그래도요, 엄마가 가르쳐줘도 안 해요. 송아지도 다 알아요. 먹어야 될 풀, 먹어서는 안 될 풀. 자, 돼지는 상한 거 먹어요, 안 먹어요? 돼지 상한 거 먹어, 안 먹어? 에? 돼지 상한 거 먹어? 돼지 키워봤어요? 돼지 상한 거 안 먹어요. 옛날에는, 요즘은 영리해가지고 사료 따로 물 따로 주는데 옛날에는 꾸정물통에다 바로 부어줘요. 여름날은 곧 상해요. 절대로 안 먹어요. 돼지도 안 켜보고 뭘 안다고. 돼지는 무조건 멍청한 줄 알아? 여러분, 사람들은 배탈 났네, 식중독 났네. 돼지 식중독 걸린 거 봤어요? 의사님, 돼지 식중독 들어봤어? 책에도 없어요, 아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돼지를 만들 때, 소를 만들 때 DNA 속에다 다 입력해서 만들어 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할 때도 다 DNA 속에다 다 집어넣어 놨어. 그런데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DNA가 완벽하게 파괴되고 사단이 집어넣은 DNA를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간 못해. 사랑해야 될 사람인지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인지 몰라. 먹어서 괜찮은지 안 된 줄을 모르고 먹고 배탈 나고 가야 될 것인지 가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몰라. 우리는 지금 범죄한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한 DNA가 완전히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독의 사인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는 잘 못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감독이요, 여러분들에게는 내가 누구냐면 코치요, 코치. 여러분은 선수들이고. 아멘. 시작. 하나님은 감독, 김 목사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해야 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사인 보십시오. 자, 여러분 지금 감독이 지령을 받고 내가 지금 감독은 안 나타나고 원래 신들은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와서 지금 여러분이 사인을 냈어. 자, 알아보세요. 그렇지.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주님을 바라보라. 앞자리로 좀 와서 앉아라. 앞자리. 그 다음에 집중해라. 그 다음에 아멘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감독이신 그 사인을 무시하면 못 사는 거예요. 다윗 왕이요 반지를 만드는 직공을 불러서 명령했어요. 반지 하나 만들어다오. 무슨 반지냐면은 내가 슬프고 낙심할 때 그 반지 보면 힘이 생기고, 내가 교만하고 우쭐할 때 그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그런 반지, 그 반지만 보면 교만할 때도 자제하고 낙심할 때도 힘을 얻는 그런 반지를 하나 만들어 주게나. 그래서 세공업자가 왕의 부탁이니 얼마나 보석을 받고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는데도 아무리 봐도 그것 보고 힘이 생기거나 또 그것 보고 겸손하거나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미드라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왕자 솔로몬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부탁인데 나는 도대체가 할 게 없어요. 좀 지혜의 솔로몬이여 가르쳐 주세요. 실패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낄 때 힘을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이 잘 풀려서 교만할 때 겸손할 수 있는 글귀를 하나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거대한 슬픔이 노도의 강처럼 평안을 파괴할 때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끊임없는 근심으로 피곤해 지쳐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세속의 보물인 줄 알고 안주하고 있을 때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그대에게 명성과 영광이 다가오고 사람들이 환호할 때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지금 너무 괴롭고 슬퍼서 하루 살기가 힘들 때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아름답고 예쁜 젊음이 영원할 것 같은가?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멋진 신앙생활을 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찬스를 주시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란 말은 서비스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시겠어요?